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계속해서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2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85년의 생애를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사실 자녀들의 최고의 걱정은 저희 집에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오셔서도 과연 장인어른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85년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도 완고하게 거부하셨던 분이 장인 어르신인데, 참 쉽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서 4개월을 보내셨습니다. 4개월을 보내셨는데, 저는 장인어른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은 장인어른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장인어른은 좋든 싫든 막내 사이 집에 오셔서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했고, 힘든 몸이셨지만 예배를 드리셔야 했고, 또 아침 저녁으로 사위가 그리고 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장인어른은 이런 경험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셨지만 그렇게 4개월 동안 그래도 예배 오실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오셨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그래도 계속 가지고 계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그때는 세 딸이 다 한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날도 제가 사무실 나오기 전에 자기는 기도해 드리려고, 자기는 의자에 앉혀드리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장인어른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자식들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소원은 이거 하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믿을 때가 됐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너무 오래 기다렸지. 제가 왜 깜짝 놀랄 말이냐고 하냐면, 그날 새벽 예배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80년을 넘게 기다렸다.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새벽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건 사실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드리고 오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입에서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이제는 믿을 때가 됐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장인어른은 임종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에 5분도 안 돼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처음 올 때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이었지,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게 찬송으로 보내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보내드리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에 남는 말씀은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말은 누가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냐면 주님이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제는 때가 되었지. 그렇게 8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자녀들이 기도하셨던 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 비유,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거기에서 무슨 소출이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종을 보내어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쫓아내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 포도원 농부에서 비유해서 그 악한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자신들에게 한 말인 줄 알고서 발끈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셨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에 대한 것을 낱낱이 그 자리에서 날 것으로 그냥 드러내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에 동시에 무엇을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이 그 주인에게서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소위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름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라서 유대인 사회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도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그런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아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자기의 권력 앞에 줄 세우게 하는 그런 악함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앞으로 줄을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앞에 꿇게 만들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때마다 다니면서 그들은 회방을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비유에서 보던 농부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 종들은, 이 농부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푸른 그 은혜를 망각했어요. 자신들에게 맡겨준 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주인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을 보냈을 때에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그 일을 반복해서 행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인의 은혜도 저버렸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의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은 그걸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누구라도 이것을 빼앗아가는 그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꽉 움켜쥐고서 누구라도 그것에 반할 만한 일을 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이었다는 것이죠.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그 은혜조차도 당연히 내 것이라고, 나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으로 누리는 사회적인 인정과 대접과 칭찬과 명성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교만의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서 예수님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더러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악랄해지는, 더 깊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이 악행을 보면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쫓아냈어요. 또 보냈는데 또 때려서 쫓아냈어요. 다시 보냈는데 이번엔 죽였어요. 그리고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계속 악행이 반복돼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농부들을 그냥 두어야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 종들을 보냈다는 것을 보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왜 주인은 왜 거듭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계속 보냅니까? 포도원 주인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럴까요? 그 포도원 맡긴 게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악한 농부들, 그 악한 종들이 깨닫기를 원한 것이고, 그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주인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보낸 거예요. 주인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되는 악행,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들의 행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도, 과거에 있었던 그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악습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된 악행의 결과가 분명히 심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그 악한 종들을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참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고 참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간 대 인간으로는 서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찰하셔서 무엇이 연약한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때그때 징계하지 않고 벌을 내리시지 않고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기다리신다고 참아주신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된 것은 돌이키시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죄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참고 계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시간 특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닫지 말고 가슴도 닫지 말고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과 교만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참아주시면서 우리 이 포도원의 주인이 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사랑을 베푸셨건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악한 종들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 구제불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쫓아내거나 심판의 회초를 들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종들을 보냈는데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주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6절의 말씀에서 주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지금까지 다른 종들을 보냈을 때는 때리고 멸시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했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달라지겠지. 주인의 아들이 오면 달라지겠지. 주인의 아들이 오면 바뀌겠지. 주인의 마음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너무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일까요? 그러나 이미 그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악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만큼의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함을 보고도, 그 패역함을 보고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들을 보내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기대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니 그 악한 종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속자가 왔으면 우리의 이 포도원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저 아들에게 우리가 이 포도원을 다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들 상속자에게 뺏길 것을 염려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지요? 이 악한 종들이 어느 순간 이 포도원이 자기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맡긴 것이 아닌 자기 것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그 이득을, 주인의 은혜는 배은망덕하게 땅바닥에 처박아 놓고서 그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이는 이 악랄함의 모습을 그들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기득권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적 이득과 경제적 이득과 그 기득권들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삶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것을 빼앗길까 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몰아버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대단한 의로운 것인 마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은 악한 종들이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으로 내몰아 하나님께 수모를 안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씻을 수 없는 치욕함을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찾아오셨는데 이 사랑마저 걷어차버렸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것,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 그 보내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참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심판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의 은혜, 참아주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최후 통첩이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도 보낼 필요가 없고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실 필요도 없이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간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것에 대한 심판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전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예수를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리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버티면 결국에는 그 악한 종들을 진멸하고 그 보돈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하신 주인의 말처럼 그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책임은 영원한 형벌로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만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즉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주일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에만 빠져서 지키려고, 내게 주어진 삶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교회 출석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자기 이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신앙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교회 안에도 불신앙이 넘쳐납니다. 믿는 것 같아도 실상은 속사람 속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모양은 신앙인 같은데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의 그 산소망이 없고 세상의 이득과 자기 삶의 이득과 안일함과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낭비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인간들, 자기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십자가의 은혜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고 세상의 쾌락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덜컥덜컥하고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꾸만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말씀이 내 속에서 걸려서 자꾸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의 양심이 발동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자꾸만 솟아오른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사랑 안으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가운데, 아니 우리 평생의 신앙의 날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들려진 말씀을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가슴에 새겼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아래 풍성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